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요,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 또 스토리들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앞부분 14절과 15절에는요 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한 관리의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그리고 그 어린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과정, 여정 속에 만났던 혈루병에 걸렸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말씀과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실 따로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정말 많은 분량의 그리고 몇 편이나 되는 설교들이 쓰여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짧은 이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또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아마 고민도 되실 거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따로따로 그저 스케줄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 끊어서 잘라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만큼의 분량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이 안에 등장하는 따로따로 보여지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잘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을 묶고 있는, 연결시키고 있는 고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년 전, 우리가 1년 전쯤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뭐 이러다 없어지겠지, 뭐 큰일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게 딱 1년 전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부터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예배들을 전환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이 정도,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부터 저희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핸드세니타이저를 준비해야 되나? 마스크를 사야 되나? 화장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화장지를 좀 사서 놔야 되는 건 아닌가? 음식은 좀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때가 딱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던 저희의 생각들이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이 시점에는요, 1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변해도 되나?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를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핸드세니타이저를 차 안에, 가게에, 집안 여러 군데에 이미 준비해 놓고 시간만 나면 우리 손을 닦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을 때마다요, 그 변화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에 그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러한 양면적인 마음 때문에 변화 앞에서 우리는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율법 가운데, 전통 가운데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거룩함의 공식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변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 저항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시는 본문 앞부분의 금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던 그러한 때, 때로는 재난과 때로는 자연 그러한 재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란 날, 누구를 막론한 모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금식, 그러한 회개 문화는 유대인들의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의 행동,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의 행동,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자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자기중심적인, 행동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들의 그러한 율법적인, 그들의 그러한 스스로의 경건함의 기준 속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 것조차도,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해서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떡을 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질문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헌 옷을 새 헝겊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새 포도주는 그 부대에 담을 수 없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의 그러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 과거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경건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그러한 전통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새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또 다른 전통, 또 다른 율법의 틀이 아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담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그 당시 율법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에서요,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한 율법 안에서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안에 나의 경건함이라는 틀 안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은 너 때문에 나도 이제 부정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건함이 이제는 이 부정한 여인을 치유하고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이죠. 죽은 이 관리의 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생명이 다한 이 여인, 세상에 이 어떠한 지식도 과학도 의학도 세상의 어떠한 사례도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순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 부대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어린 아이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그 어떠함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랑이, 복음이, 십자가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것만 담을 수 있는,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주님, 내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그리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새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부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